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은총을 입어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와 온 땅에 있는 모두에게 더욱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고 태초의 형상대로 회복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내 뜻을 행하느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비한 죄, 세상의 불의에 비겁하게 침묵한 죄,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한 죄, 많은 죄들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부요하고 평화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에, 중국에, 러시아에,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발을 디딘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와 부요가 더욱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더욱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1000만 성도를 가진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1000만 성도를 가진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써 기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모든 교우들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날마다 크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에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더욱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째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목장별로 윷놀이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1등 상품 20만 원도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용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는 식사 봉사는 고복자 권사님 김준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 배부른 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놓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 차를 샀더니 그 즐거움이 몇 달 갑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흥분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현대인들은 목말라요.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데 가지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이 행복이 오래 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화에 탄타로스 이야기가 있어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이 탄타로스가. 그래서 훔쳐 먹고는 평생 목마르고 평생 배고픈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았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자리에 손을 대면 물자리에 물러가요. 과일을 먹고 싶은데 과일을 먹으려면 바람이 불러서 과일이 날아가요. 훔친 죄로 평생을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평생 겪고 살았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텐털라이즈. 조금 어려운 단어였어요. 텐털라이즈. 애타게 만든다. 애간장 태우다. 애간장 타보셨죠? 그냥 간이 녹아내는 거예요. 녹아내는 거. 그렇잖아요. 먹고 싶으면 못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간장 태우는 거예요. 텐털라이즈. 그 유래에서 형벌에서 탄타로스의 형벌에서 유래한 단어가 돼요.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신화지만 한두 가지 값진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여도 못 먹고 배고프고 목마른데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영화 같아요. 밤낮 추구하는 영광이 다 이런 것이에요. 손에 넣을만 하면 빠져나가요. 세상에 내 것이 없어요. 내 입에 꽉 깨물었다고 해도 그것을 인해 가지고 또 갈증이 생기고 배는 더 고파요. 부자들이 그렇잖아요. 부자금 됐는데 더 갖고 싶은 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각별히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예배 후에 우리가 윷놀이 하는데요. 고민을 했어요. 설교 좀 재밌게 하고 말해요. 밥 먹고 윷놀이 얼마나 재밌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력을 보니까 사순절이래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3월 29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절 지나면 설 지나면 한 달 동안은 이제 사순절 부활절 준비하잖아요. 저도 즐거운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고 초상집이에요.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갔다가 초상집에 넥타이 풀고 바꿔서 가고 말해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가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부자다 인정받으니까 행복하겠죠.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가진들, 어떤 권력을 가진들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람처럼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어요? 거짓말 같으죠? 여러분 실감나게 와 닿습니까? 제가 목사예요. 40년 넘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최 목사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행복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남의 이야기 좀 들을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을걸요.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행복한가? 별로 없어요. 참 진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게 정말 행복한가?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이 페이논테스예요. 페이논테스. 어떤 상태냐? 저는 아버지가 농부지만 쌀 농사 짓기 때문에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금식을 20일 넘게 해가지고 배고파 본 적은 있어요. 가난해서 배고파 본 적은 없어요. 탈북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갔다가 태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니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 기아 상태에서 줄인 것. 그게 페이논테스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 400년의 종살이를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그저 배불리 먹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년 걸리는 광야 여정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네가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고. 그런 상태. 혹시 여러분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가지고 갈증 타보셨나요? 우리는 지금 그저 흩어진 게 그걸 매장 못하고 이거 생수통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든지 그냥 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 줄이다라는 말은 페이논테스고 또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디사오란 말인데 그런 거 좀 여러분 알 필요가 없죠. 어쨌든 배고파 죽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구하듯이 말이에요. 물을 구하는 자가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아요? 닿을 리가 없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이런 양심의 좀 아픔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느끼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그래야 정말로 내가 의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에 내가 정말로 줄이고 목말른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 진정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차고 넘칠 때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진정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배고픈 자가 간절함으로 찾는 그 물, 그 음식을 찾듯이 찾는 그 의에 줄이고 그 찾는 그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새 화면 보여줄 거예요. 그 화면 꼭 체크해서 가지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8장 18절, 디모데전서 2장 24절, 요한복음 4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꼭 메모해 오셨다가 이번 주간은 그 말씀을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천국 가요. 진짜라니까요.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이 오늘 설교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가 무엇인가? 우선 먼저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에요. 그게 의예요. 돈 많은 의, 성공한 의, 트럼프의 의, 이재명의 의가 아니에요. 기울어진 의, 삐뚤어진 의, 자기만의 의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 의예요.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이 말씀.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마태복음, 사복음에 다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신령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지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교훈은 내가 선포한 말은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분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자기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법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길로 갈까 저기로 갈까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헤맬 필요가 없어요. 헤맬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웃만을 사랑해야 하는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남들이 비난하는데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나의 젊음을 다 바쳐야 하는지, 제단에 올려놓고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머리를 갈등하면서 성령 앞에 다가오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해 라는 주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약해서 내 신앙이 약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며 가르치시고 끝낸 분이 아니에요. 저도 선생 3년 해봤어요.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고 잘해.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선생들이에요. 뭐 선생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 몸으로 다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선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명예퇴직을 막 낸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맨날 학부모들이 전화 못 들고 그냥 따지고 그러니 누가 선생질 안 했어요. 선생님이 괴로운 거예요. 자, 요거는 필요 없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어쨌든 몸으로 다 살아내셨어요.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말은 잘해, 설교는 잘해. 못 살아내. 그때의 아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몸으로 살아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 뜻대로? 그렇게 사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한 구절 성구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야 하는지 이제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뭐 성령 충만하세요. 뭐 예배 잘 드리세요. 그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 아니에요. 거창하게 뭐 성공하세요. 그래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되세요.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성전 지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의에 주려고 목마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최 목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설교하면 안 돼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이 무엇이냐? 구원받기를 그게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매일매일 사모하는 거. 이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구원 받아는 구원 니들이나 받아라. 구원? 아니 10원 있는데 구원 뭐 얼마 됐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화면부터 이제 새 화면 나올 거예요. 기록해 있는 첫 번째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위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의라고 했잖아요. 의가 뭐냐?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성공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설교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받기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사모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소개할게요. 깔뱅이라는 사람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마틴 루터,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깔뱅 최고의 신학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변증한 분들이에요. 깔뱅이 그렇게 죽었어요. 16번. 몇 번?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암 걸리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요?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또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야, 저 땅은 네가 하고 첫째 가지고 이건 뭐는 둘째 가지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깔뱅이 그렇게 죽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파요. 암이 있어요. 자식들이 불쌍해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6번 외치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남기시고 돌아가시겠어요? 뭘 자식들에게 더 남겨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저 천국에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구원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 너희들아 받아 너희들아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야? 별로 와닿지 않았죠? 이제 새삼 느낄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구원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삶이어야 돼요. 알렉산더가 그랬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안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30살에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간에다가 손을 양쪽에 내밀고 세상 사람이 다 구경하잖아요.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가네.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빈손으로 가져갔어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빌립보 감독의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 선생에게 무릎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구원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성공해서 교회 영광 나타나세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거.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야 돼요. 이 사진 보세요. 몇십 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이 집 나올 때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소 몰이고 방북 소 몰고 간 때가 있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간증이에요. 어느 성탄절 때 같이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마침 정주영 회장님 옆에 앉게 되었대요. 저 멀리 서서 오 목사님 옆에 와서 앉지를 않더래요. 정 회장님 옆에 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저 같은 죄인이
목사님 옆에 앉을 수 있나요?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했다고요? 저 같은 죄인. 그래서 고 목사님이 속으로 저분이 영적인 갈증, 신앙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세월 지났어. 후에 자식들이 왕자의 날이 일으켰죠. 재산 싸움하는 모습 속에 비춰진 정정 회장님의 얼굴 속에 구원의 굿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대요. 믿는 것 같은데, 영혼에 사모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봐 알겠죠. 정정 회장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옹 목사님 생각 속에는 구원 받은 모습이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사케오 보세요. 사케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남의 것 속여서 세금 거둔 것이 있으면 제가 몇 배로 갚겠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올라가잖아요. 여리고에 가면 그 뽕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뭘 들고 갈까요? 들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 뭐 하실 것이 있다고 너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부잣집에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부잣집에 갈 때 뭘 사갈까? 꿀을 사갈까? 과일 100만 원짜리 사갈까? 가지고 가면 부자가 기뻐하던가요? 그런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뭐 가지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예수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나이 들어 재산 가진 사람들이 가끔 영혼의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재산을 놓는 사람들이, 여러분 서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우리나라도 이제 감정 많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사회에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죽을 날 앞에 놓고 뭐 할까? 그러나 기증해 놓고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 400억 기증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웃기는 말이에요. 택도 없어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하나님 예배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아요. 내가 버린 아들 가지고 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네 아들 예수 가지고 오너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두 번째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의가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흑인이든 백인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이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교회는 다녀요. 목사 장로가 됐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으죠? 있다니까요. 꼭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빈손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손이 무엇이 지금 남아있으면 명예, 재산, 뭐 눈곱만큼 가지고 있으면 교회 나올 때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요. 예수님만 가지고 가셔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는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다. 복음송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도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청년 때죠. 요즘 젊은 사람은 20대 30대 누가 이 찬송 부르면 탄식하죠. 늙은이 취급받고 말.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뭘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해요.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그냥 구절절이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 귀해요. 요즘 금이 100만 원 하잖아요. 그거보다 귀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다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고프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세 번째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귀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주인공. 쉬워요 어려워요? 말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뭐 재산 팔아가지고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그 설교 안 했어요. 목마른 거예요. 구원받은 열정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삶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예배당에 있는 거, 성경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두 번째. 여러분 누가 날 사랑한대요? 말씀 보세요. 누가 날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런 사랑 느껴보셨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날 사랑한대요? 자랑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지금 그 수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합니까 여러분? 비할 바가 안 돼요. 비할 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한대요. 연애할 때 여러분 죽고 못 살잖아요. 죽고 못 살잖아요. 20대 때 30대 때 사랑할 때 말해. 지금 이제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 옆에 내가 나한테 뭘 안 해주나. 옆에는 나보고 뭘 또 저 인간 주머니 속에 뭐 나올 게 없나. 안 그래요? 아멘.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저 인간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그냥 뼈차지게 바라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멘. 오늘 설교 성공했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해가지고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분이 날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목사님이 딱 밤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장로님처럼, 최목사죠. 우리 이장로님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머리카락에 휘날리는 거 그냥 다 헤아리고 계세요. 사모하는 거예요. 많이 쳐다보고 실수하지 않나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의여지르고 많은 사람, 그래 떠들어봐라. 나하고는 관심 없다. 아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를 사모하면 주의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영혼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우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 만나고 가는데 얼굴이 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소련이 달나라 갈 때 못 타고 가요. 로켓가 그냥 불을 그냥 내뿜어가지고 그 추진력으로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위에 나를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진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에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도 때를 쓰니까 해간장을 태우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의해주고 목말르셔요. 은혜를 사모하셔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의여주리고 목마른가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거는 것 같이 나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 모르시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으면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보다 하늘나라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물을 넣어라 빈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삶에 솟는
천하 만국에 다 통하는 빈문화 귀천이 분별이 없어 하소시고 또 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세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율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임을 그치잖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국에는 허무와 빈손들이지만 천국에 보아하는 영원한 것들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주의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을 높이며 예언자들과 왕들과 더불어서 황금길을 거니는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정 목마르고 배부른 것이 무엇임을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구원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은혜의 황금길을 거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날마다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에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